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에게 바른 대로 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주의 계획 따라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며 그 어떤 하나도 변치 아니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도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며 붙들어야 되는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단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한 귀로 듣고 흘리거나 순복하지 않거나 그래도 내가 낫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 순종하여 씨를 뿌렸더니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주여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살다가 한국에 나갔을 때가 99년입니다. 그래서 그 용산구 이태원 쪽에 살았습니다. 별로 멀지 않은 곳에서. 이태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집이 해밀턴 호텔에서 별로 안 멉니다. 그러니 가끔 거기 나가보면 진상들을 보죠. 누굽니까? 주말이나 또 주중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는 외출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니는 미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나와서 그 갇혀있던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 이 이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뭐 상점이나 가게나 주점이나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진탕 뭐 하면서 때로는 도를 넘지요. 그래서 정말 볼품 없이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혹은 뭐 경찰이 동원해서 이태원 파출소로 끌려가는 것도 많이 보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에는 아유 저 ugly American 이런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유 이놈들 왜 여기 와서 ugly American.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 군인들은 본국 이역인데 파병을 받아서 한국이라는 나라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들은 사람도 있고 요즘이야 뭐 한국이 워낙 국뽕 이렇게 해서 뭐 많이 알지만 그 당시는 뭐 where's that? 뭐 그렇게 할 정도 그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자기네들의 정말 특권이라고 할까요? 기회라고 할까요? 그것을 정말 오히려 잘못 사용하는 것 때문에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놈들 못 쓰겠다. 우리는 이 땅 삽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선한 하나님의 군대,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서 우리도 사실은 여기 살지만 본국은 따로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속이 저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 사는 것은 사실 파병받아서 주둔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늘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패스포트를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살면서 주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똑같은 모습으로 진상을 부린다면 이 땅 살아가는 사람들 위를 들여다볼 때에 ugly Christian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들이요, 우리가 어디서 어떤 소망을 두고 어느 하나님 나라에서 왔든지 그들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비방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반듯하게 이 세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을 정말 희한한 어떤 가치를 두고, 와, 이 땅에 속한 사람이면 저렇게 생각하지 못할 텐데 그들의 상식과 이성과 어떤 그 모든 범주를 벗어나서 정말 굉장한 어떤 이데아, 어떤 이 관점을, 가치를 갖고 살아가면서 보면, 와, 나도 좀 닮았으면 흠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파병받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그러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듬직함. 당신은 무엇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 옆에 붙을 것입니다. 영어 한두 마디 배우고 싶어서 김미 초콜릿 이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뭡니까 하는 그 본질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일한 명령어입니다.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호플리츠라는 그 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무장하십시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중간태니까 스스로 무장하십시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명령문입니다. 자, 무장한다는 얘기는 우리 왜 무장합니까? 군인은 무장해야 되죠. 왜 군인은 무장해야 됩니까? 전투 중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 사는 것이 베이케이션으로 온 것도 아니고 주둔하러 온 것이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적 전투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이 관념과 생각 속에서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황 가운데 들여다보면서 정말 힘들죠. 그러한 가운데 있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무장을 하지 않으면 전투해야 되는데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제가 소개를 못 드렸어요. 저분은 유명하신 분이신데 우리 서승경 전도사님의 남편 되신 우리 김단 목사님이십니다. 해병대 대위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해병대 몇 분 계시거든요. 아마도 가신 분들 계시면 나중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군인이 무장하는 이유는 이거 무장 안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공격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당면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베드로 전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그 소아시아 지방, 특별히 이 로마 제국, 특별히 이 요즘에 투르키의 그 주변 변방 지방까지 쫓겨나가서 그만 유리하면서 나그네처럼 어디 한 곳 정착할 수 없고 정말 다니는데 어디가 내 고향이고 어디가 내 나라냐 할 정도로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1장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 부당하게 여러분이 정말 그런 취급을 받아도 절대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 왜냐하면 끝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 우리가 3장 후반절 보게 되면 특별히 아주 가까운 그러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18절부터 나오잖아요. 이런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고난당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하셨으면 여러분 고난당하면 당연한 거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셔서 그분이 불의한 사람의 대표처럼 되셔가지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영혼이 살아가니까. 그 사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정말 이 썩어질 지나가는 듯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우리 육신 이것에 너무 그냥 올인하듯이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의 나라는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내용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을 주는 이 메시지가 무장하십시오. 무장하십시오. 바로 이 단어의 사실 복수 형태는 무기 혹은 잘 무장한 보병 군대 뭐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헬라 문학에서도 많이 썼습니다. 성경에서도 6군데 나오긴 하는데 이 단어를 무장하십시오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 썼습니다. 한 가지 더 무장하십시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요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헬라어로 하파스 레가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게 딱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바울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요 단어 무장하라 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장 안 하면요, 우리가 마음 무장 안 하면, 아니 그냥 총칼 들고 이렇게 무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적인 전투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 모든 악령들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쑥 그냥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끔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25편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제가 교동문을 찾을 때는 항상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과 가장 근접한 그러한 구약 말씀을 특별히 시편 가운데서 찾고자 하는데, 우리 시편 25편의 한 중간을 보게 되면 네 그래요, 우리가 발이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고난입니까? 지금 함정에 빠졌고 지금 올무에 물려 있어요. 근데 다윗이 고백한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자기 발이 잡혀 있는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난 이거 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왜? 구원이 내가 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닌 것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편 25편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죠. 왜요? 무장되었으니까. 무장 안 되면 옆으로 봐야죠. 앞뒤로 봐야 되고. 이 세상 기준에서 누가 얼마나 빨리 가고 누가 얼마나 높이 가고 하는 그것이 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 삶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군인으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네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1절 말씀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도 이 단어가 안 포함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어떨 때는 좀 번역을 조금 더, 영어 성경 보면 앞에 제일 단어가 therefore 그렇게 헬라말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일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보았던 18절 말씀처럼 22절에 나온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셔서 왜 고난을 받으셔서 고난받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리스도 우리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자, 여기에는 단어가 이제 마음이란 말인데 신약 성경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최소한 한 4개, 5개 나옵니다. 자, 기억력이 최소한 3개 이상은 확실하거든요. 자, 이 마음이란 표현이 그냥 우리가 보통 헬라 배우는 카르디아 이 단어가 아니고 다른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 way of thinking 혹은 plan, purpose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암송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마음도 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일부러 이 정말 딱딱딱 떨어지는 이 헬라어로 통해서 이 purpose란 목적으로 했는가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동일한 plan, purpose를 가지고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어떤 purpose를 가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죽이심 당할 만큼 순종하신 것을 우리가 보죠. 고난은 통과해야 그 다음에 십자가가 해요. 십자가 그 고난을 통과해야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거, 반짝반짝 빛나는, 근데 통과해야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뭐 고민하고 열심히 하고 뭐 암송하고 시험 치고 때로는 혼나기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서 우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내가 절대로 학교 다닐 때는 꿈꾸면 막 지금도 싫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시험 치고 막 암송하고 선생님 앞에 혼나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뭐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좀 썰렁한 예네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클수록 뭐가 큽니까? 상급이 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얼마만큼의 코스트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크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정말 수많은 고난당했던 사람들, 유리했던 사람들,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던 그런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분명하죠.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5절, 16절 뒷부분에 나오는 35, 36, 37, 38절을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유리하고 모든 걸 빼앗기고 했지만 때로는 칼로 죽임을, 때로는 몸이 그냥 반 찢어질 정도의 그러한 순교의 순간을 지났지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육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심판을 당하여서 죽지만 영원한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들로 발견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죄를 이기기 위하여. 죄를 이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그 앞에 다 무너지게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공포 영화가 무엇을 우리에게 안깁니까? 죽는다고 막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에게는 죽음이 이건 뭐 생각도 하기 싫고, 얼마나 싫으면 엘리베이터 버튼도 4자가 되면 4자를 안 쓰고 F로 쓰잖아요. 한국 가보세요. 그러다가 4층이 4th floor 됩니까? 똑같잖아요. 4th floor는 4층이나 똑같잖아요.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유, 호세아 말씀처럼 소망의 문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의로우신 분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그래 나는 본향이 여기가 아니고 본향이 저기고 여기는 잠시 주둔 우리의 사령관이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죠. 만왕의 왕이신 분. 바로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셔서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셨는지를 우리는 바로 3장에서 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들 앞에, 특히 노아시대 때의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인들에게 길을 열어주심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 3장 마지막까지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면 이러한 동일한 목적,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 무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질문해야 되겠죠. 이게 내 죄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많은 선지자들과 우리 앞에 믿음으로 갔던 모든 선배들이 그렇게 갔던 그 의의 길, 의로 위하여 핍박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문이네요. 자,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전쟁은 끝난 거고 전투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자, 전쟁 중에는 이 명령 불복종 어떻게 해요? 어떻습니까? 저 뒤 못 드신 것 같아서 조금 크게. 명령 불복종이 사형이래요. 그러면 또 생각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불순종이에요. 그거.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온전히 그냥 순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연달되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purpose를 가지고 무장하십시오.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는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가신 똑같은 방향이요 똑같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심령을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어버리셨어요. 이 세상에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근절할 수 있는 것이 이 지구 땅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굉장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군사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냥 잘못하면 어글리 크리스천 되기가 정말 쉬운데, 고난 가운데, 불의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동일한 purpose를 가지고 고난을 당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우측에 앉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바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플랜으로 우리가 무장하라라고 베드로사가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2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사령관이십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선한 군사입니다.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선한 군사예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즉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이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무장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물론 외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많지만 사실 within, 이 내부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참 많죠. 포기하지 못하는 내 뜻. 죽어도 포기 못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 이야기입니다. 죽어도 포기 안 하고 우리요. 내가 옳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고, 요나, 우리 지난 금요일 보신 말씀처럼 그렇게 할 정도의 우리의 뜻이,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 이거 못 참잖아요. 근데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여생 살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쉽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7장 마지막에 설교 다 끝나시고 결론 부분이 해당되는 것, 7장 25절부터 쭉 나온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자, 그게 이제 컨디션입니다. 내가 한 그 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내 뜻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잖아요. 정말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들어가야 하지요.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지표며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건 육에 속한 스탠더드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인간의 욕심 따라 살지 말고, 인간의 욕심으로 무장해서는 그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저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영적 전투예요. 뭐로 무장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말씀이요. 사사기 말씀 가운데 두 군데에서 발견하는 사사기 전체의 한 300여 년 되는 그 기간을 요약한 딱 한 말씀이 있죠. 제가 17장 6절, 21장 25절, 사람마다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3,300여 년 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시작된 거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더 이상 터치하지 맙시다. Respect me, then I'll respect you. 이거잖아요. 네 옳고 내 옳고. 진리가 어디 있어요? 상대적인 것이지. 당신이 생각하면 그 당신 진리고 내가 생각하면 내 진리고 하는 그 시대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각자 속인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원칙은 없고 기준은 없고
절대 진리는 당연히 인정 안 되고. 근데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그들처럼 살까요? 목소리 높으면 이깁니까? 논리적으로 전개하면 이깁니까? 우리 인간의 진리가, 인간의 논리가 하나님 말씀, 인간의 논리는 실패만 계속 하다가 그냥 죽으면 한 세대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은. 그 인생 다시 반복 안 되잖아요. 이 가운데 아버지 여러 번 해보셔가지고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는 아빠 어디 계십니까? 전부 다 실수하잖아요. 실패하고. 좀 알 것 같으면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게 또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 제목 받아보면 알거든요. 공동체 서울에 있을 때 권사님도 기도 제목 받아보면 목사님 우리 애 기도해 주시오. 손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받아보면 손주 건강이 감기 걸렸대요. 뭐 하대요. 물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이제 건강해서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 기도 제목 그 다음 학기 잘 성적 받아서 잘 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대학 잘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잘 졸업해서 좋은 직장이요. 그러고 나면 좋은 직장 하면 좋은 또 이 배우자를 만나지. 배우자 만나면 또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1살, 2살. 기도 제목이요. 의사일 것 같은 무슨 이 어지러워요. 기도 제목 받아보고 어떨 땐. 똑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왜?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리라는 것은 원 제너레이션도 안 되는 거죠.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사야 53장에 나온 말씀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는 목자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 그러죠?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짐승이 있다면 양일 것이다.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가스가 차여서 이 숨 못 쉴 때까지 그냥 계속 누워 있어야 되죠. 뭐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물을 마셔도 되는 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방향 감각이 있습니까? 풀어놓으면 거기서만 그냥 풀 뜯어 먹다가 먹을 게 없어서 죽죠. 그래서 염소하고 같이 붙여주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긴 한데, 뭐 이 냄새를 못 맡아 방향 없어요. 뭐 양이 왜 넘어진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못하니까 자기 분비된 이것들이 붙어가지고 딱딱해서 돌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 몸무게만큼 무거운 거 들고 다니 못 일어나요. 넘어지면 불쌍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양처럼 우리가 각기 제 길로 이 답이 없는 거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는 좀 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책이 없었으니까. 성경책 각자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 계속 쓰여져 있는 상태고 정말 몇 명이 있었다면 물론 뭐 다녔으니까 뭐 성경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이건 없고요. 가르치신 그러한 말씀들 혹은 뭐 요약해서 적었다든지 하는 그러한 정도의 정말 그거 붙들고 살았는데 우리는요 집에 가면 성경책 19수대로 다 있잖아요. 더 있으십니까? 네. 19수대로 곱하기 몇 번 할 정도 성경책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여기에 내 삶의 기준이 있다고 이것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나의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흘러가기 쉽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이미 알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 보면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같은 극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 더 이상 휩쓸리지 않는 거죠. 이것을 뭐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을 하지만 바로 그 비방하는 그 이방 사람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예배하고 계시는 산자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그분 앞에 바른대로 다 고해야 되죠. 바로 이 사실을 알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마지막 때를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세 번째 무장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라는 그 사실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죄하고 더 이상 상관없다.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모병하신 군사로 이 선한 군사로 빌립보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된답니다. 바울사도 말처럼 생각을 해볼 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를 모집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사령관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당신께 소속되었습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 이상 옛날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에 져서, 세상에 져서, 죄에 져서, 사탄에 굴복하여서 살았던 그 모든 것, 그거로 됐습니다. 때로는 가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나 이렇게 볼 때, 옛날엔 잘 나갔는데 잘 나가긴 멀잖아. 그때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게 잘 나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더 이상 옛날처럼 안 되니까 몸도 마음 안 들어요. 요즘 제가요 주일날 오기 위해서 양복을 입을 때 요즘 의자에 앉아서 바지를 입습니다. 잘못하면 넘어질까 봐. 총총한 총기 우리 없어지잖아요. 점점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여다볼 때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면서 했던 그 세상적인 그런 것들 됐어. 그 얘기잖아요. 베드로사도. 거기서 건져낸 거 생각해 보십시오. 건져냈는데 이집트로 또 가시려고? 토해냈던 그곳에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씻어놨더니 우리가 또 이게 어떻게 로직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지금 2절과 3절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시면 2절에는 하나님의 뜻, 3절 제일 첫 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뜻 상충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으면 사람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육신을 따라가야 되고 나를 만족해 줘야 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satisfy me 하는 것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옛날 돌아보지 말라는 거지요. 왜요? 우리는 소속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여기 속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그것을 더 인조하기를 원하고 satisfy me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더 만나보지 못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동행이 좀 콜드해진 거거나 아니면 그분이 어떤 정도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계획하셔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문을 여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한 분만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more than enough, more than sufficient 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상관없다. 세상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그것과 상관없다.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장해요. 어제 밤늦게까지 오늘 새벽에도 카톡 메시지가 그냥 딱 오는데 쿠바에서 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왔나 보니까 저한테 연락 오기를 쿠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여기 쿠바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희들이 쿠바에서 선교인 다닐 때 그때랑 전혀 다르다. 아니 전기가 그래서 36시간째 안 오다가 지금 왔대요. 그래서 그 시간 혹시 놓칠까 봐 저한테 지금 메시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대요. 괜히 imagine. 저희 선교 갈 때 그래도 가게 좀 몇 군데 다니면 병 살 수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메시지 받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여기서 물 골라서 마시잖아. 플레이버 찾아다니면서 마시잖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이 진짜라면 나 거기 안 태어난 게 다행이네. 그런데요. 영적인 온도를 보면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 못합니다. 처음에 쿠바 갔을 때에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우리에게 소개를 이 교회에 세례교인이 몇 명이에요. 세례교인이 몇 명. 그렇게 늘 선교사님이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교회는 성도수가 몇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세례교인이 몇이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는 조금 틀리게 계산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했더니 세례교인이라는 말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공산당에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든지 그거 다 포기하고, 때로는 배급을 못 받아도 불이익을 당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0분지 1 구별하는 사람들이고요. 예배 절대 안 빠지는 사람들이고요. 아무리 멀어도. 그러한 사람들을 쿠바에서는 세례교인이라고 합니다. 충격받았어요. 풍족함이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지 않지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나와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 우리의 풍족함은 정의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죠. 자, 로마 시대로 2000년 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전쟁에 나가서 장군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면 성이나 마을이나 다 이제 전리품들을 다 빼앗고 포로들 다 데리고 와서 이제 로마로 이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웰커밍 파티가 있겠죠. 프로세션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앞에 누가 나가는가 하면 사제들이 이제 나가면서 자기들이 숭배했던 그 이렇게 신상 들고 다니면서 이제 향 조각들을 버리죠. 향 조각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갑니까? 이제 장군하고 이제 군인들이 이제 말을 타고 쫙 가는데 말발굽에 그 향 조각들이 부딪히죠. 그러면 이제 뒤에 냄새가 더 이제 마침 나아가게 됩니다. 그 냄새를 맡고 지금 오는 군인들은 생명의 냄새. 나가서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상급 받을 것이며 이 나라에서 우리에 해줄 것이며 우와 이제는 이제 아주 그냥 기쁜 일만 지금 남아서 정말 이들은 정말 기뻐하는 가운데서 전쟁에 돌아왔으니까 쫙 그 길 가운데 나갑니다. 똑같은 냄새예요. 제일 끝에 누가 따라오는가? 잡혀가지고 온 전쟁에 진 포로들이요. 그중에 상당수는 죽임을 당하고 상당수는 노예로 팔리겠죠. 이 사람들에게 이 냄새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다시는 맡고 싶지 않을 냄새죠. 죽음의 냄새니까. 똑같은 것인데 어떤 한 그룹은 생명의 냄새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죠. 우리가 오늘 4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지만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예배하신 분들에게 바르게 고하게 될 텐데 그것을 어디서 그 사람이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저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전혀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죽어도 좋습니다 할 정도의 순교 앞에서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쫓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나아가는 이 사람들 보면 이해가 되죠. 저거 정말 광신이다 저거.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봤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살고 계시잖아요.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 우리를 향한 그 손에서 놓쳐질 수가 없고 구원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도 똑같이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된다는 즉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서 살면서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캐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제가 미국 교회 몇몇 분을 만나면서 날씨 좋지 그랬더니 오늘 같은 날 야외 예배 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동의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세상 사람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차려입고 와서 늦게 오면 또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고 일찍 가야지 하고 오시잖아요. 좀 늦으면 어때? 뭐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할 수 있는데 막 목사님 이상하게 서가지고 문장군도 이상한 소리 하시고 막.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구약과 신약이 다 나옵니다. 이 온 세상의 희한한 경험을 다 해본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자기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자기 아내 이름도 다 몰랐잖아요. 수천 명씩 되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한 이 솔로몬이 정신 차려서 제일 마지막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 잘 지키고 그대로 사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덫이 없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인가? 6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예전에 죽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 앞에 믿음 지키면서 고난당해서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전파됐었는데 똑같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이 복음으로 해서 살았던 바로 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육체로는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따라서 심판받고 때로는 그냥 형틀에 매이고 죽임을 당했지만 영원한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며 지금 구름처럼 많은 우리의 증인들이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마치 여러분이 우리가 그냥 42km 점점점 되는 그 마라톤을 뛰어서 이제 이 스테디움에 딱 들어왔을 때 지금 군중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와 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그 길을 갔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 길 갈 수 있다고. 조금만 더 달리면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상식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아싸아싸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Fox Book of Martyrs라는 책이 있습니다. 폭스의 순교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준 책이 있는데 지난 수세기 동안 특별히 초대교회에 지나서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순교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했고 어떤 고난을 통과하다가 순교를 당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추적하면서 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서 그들 삶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그 광채, 빛, 정말 근접해볼 접근하고 이렇게 정말 하지 못할 그러한 이 굉장한 오로라 같은 그러한 그것의 무엇인지를 파헤친 책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마지막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될 그러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자랑할 것은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휘장도 아니고 그냥 과장된 어떤 행동도 아니고요.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끝까지 순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똑같이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고 모든 삶 가운데 거룩한 절제가 있는 삶, 진실되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만 충성 맹세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 절대로 물들지 아니하는 구별된 성결의 영, 바로 그러한 것으로 살아갈 때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감당치 못할 빛을 발할 수 있지요. 14세기에서 15세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369년부터 1415년까지 살았던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죠. 보헤미아의 프라하 대학교의 교수였죠. 요한 후스, 존 후스. 신학자였습니다. 목사였고 그가 살던 그 시대에 흐르는 그 조류는 그 당시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들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모든 이 직분들을 팔고 아주 뭐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암울한 그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살자. 성경이 우리 삶 가운데 최후의 유일한 absolute한 권위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1414년 콘스탄츠 공회에 불려가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화형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추종했던 많은 추종자들, 후사이트라고 하는데 후스파,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그 당시에 즈빙글이며 모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먼저는 사실 영향을 주었고 종교 개혁의 불씨가 되게끔 했던 몇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 후스입니다. 그 사람이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심판을 받기 바로 직전에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어서 그 편지 글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스크린에 띄우시면 나는 그들에 의해 악의 편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유혹과 비방과 투혹과 그리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그분의 뜻에 따른 것이며 그분 또한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종들에게도 같은 시련을 허락하셨으며 우리가 그분을 위해 고난을 당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또 그분이 고난 당하셨다면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린 갈라디아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우리가 안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지요. 결심한다고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평가되었던 다윗도 그가 처한 수많은 그런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5편에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17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세뮤얼 루터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도 동일하게 신앙 때문에 투옥됐죠. 그분이 옥중에서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썼던 편지글을 우리가 루트 스코틀랜드의 편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젯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있는 감방에 들어오셨다. 그러자 모든 벽의 돌들이 루비처럼 빛났다. 굉장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칙칙하고 춥고 습하고 냄새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걸 들여다보면 불평할 것밖에 없는데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들어오셨더니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변했다. 뭐로? 루비로 변했다. 영광스러운 것도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는 이제는 끝이다. 상관없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말씀 우리를 무엇으로 보게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앉혀주신 에베소서 말씀.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면 잠깐 있다 없어질 촛불 같은 그 인생에 연연하겠습니까? 태양을 봐버렸는데 그렇게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는 세상이 좋아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포기하기가 좀 그렇고 좋은 것 같고요. 때로는 그냥 적당하게 좀 올렸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 그때 참 좋았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그런데 주여, 주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하는 이 사단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을 단단히 무장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셨으니 그렇게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과거로부터 내가 철저하게 청산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